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3일 동안 주연회 가운데 평안하게 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우리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두 번째 그렇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인 분당의 문제, 나누어짐의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늘 화목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화평케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화평을 깨트리고 화목을 깨트리고 분란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도 있는 반면에 갈등 메이커도 있어요. 또 분열 메이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고기가 많은 것,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처럼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화목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하나됨의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편을 만들고 당파를 지어서 다투는 것에 대한 그런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그들의 스승을 지나치게 존경하는 데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은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그것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의 문제, 분쟁이 있게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사역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 뼈대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할 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볼로도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또 학식이 얼마나 깊은지 성경에 능통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들은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이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전도한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따르게 되었는데 이게 좀 더 지나쳐서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 파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속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 이런 네 등분으로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될 그런 공동체가 그러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 상태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성도 개개인의 개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게 되면 개인의 성품이나 혹은 성향이나 혹은 환경이나 이런 걸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만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은사를 또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죠?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은사를 실행할 그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각기 다르며 개성이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다양성이 무시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양성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혹은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양성은 인정하되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분파가 생기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은 나뉘어진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눔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야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 다양하고 각기 다른 그 각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유지하는 것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여러 지체로 각기 다른 사역과 역할과 또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양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고 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의 머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의 몸,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고 그 성도들이 10명, 100명 혹은 1000명, 10,000명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괴롭게 하거나 혹은 상처를 주거나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의 몸으로 결속이 되어야 됩니다. 분열과 분파, 나뉘어짐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인데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자신의 내 몸인 다른 한 지체를 이 손이 학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해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몸을 자기가 학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니까 한 지체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다른 지체를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고 다른 지체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나 혹은 아볼로나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았느냐, 너희가 아볼로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았느냐, 너희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았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볼로의 그 가르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순교, 그들의 이 죽음 당한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또 그 가르침이 아무리 탁월하고 영험하다 할지라도 구원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임을 받을 이름은 없습니다. 그게 목사이든, 그게 뭐 장로님이든, 그게 권사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누구든 예수님 이름 이외에 예수님 이름보다 더 높임을 받을 그런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 죄 씻음의 표징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 사람은 여럿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베드로에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베푼 사람, 이들이 혹 뭐 사도든 혹은 목사든 혹은 누구든 이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세례를 베풀지만 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제가 세례를 대신 집례하지만 제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박용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례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례전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이 성례전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그런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서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서로 나누어주면 안 돼요. 서로 분파가 생기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4장 5절 6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자, 형제들아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져 있거든요. 분파가 생겨서 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거죠. 자, 교회 공동체가 분파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래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서 그를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몇 명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분파가 생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세례 베푼 것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내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자기 자신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의 삶의 모습, 이것이 교회 나눔을 방지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볼 때 정말로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는 참으로 어리석은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서로 시기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게 하는 요소를 사단이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정말 십자가의 중심 신앙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되어서 우리 삼일장로교의 공동체, 어떤 요소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정말 가정과 같고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누어지거나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요즘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가 신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좋은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각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했던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열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질시하며 원망하며 선을 긋고 이렇게 나눔의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나눔이 없는데, 세례가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런 하나됨의 모습들을 해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있으면 주님 이 한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리더십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리더십들이 정말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리더십들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을 서로 담당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위기가 신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이, 저들의 생활이, 저들의 일상이 많이 바뀌어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힘듦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환경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그 예배하는 처소와 예배하는 그 공간과 예배하는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온전하게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현장 예배에서 성전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 신앙의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의 귀한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차드의 우리 권홍련 선교사님, 세르비아의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또한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 단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습들이 저희 눈으로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 한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그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그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난당하거나 아버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평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이 땅 이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찬양과 예배가 멈춰진 곳곳마다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땅 되게 하시고 이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국입니다. 정말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고국을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버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공의와 정의가 한수와 같이 아버지 샘과 같이 흐르고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특별히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우리 귀한 고국입니다. 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꽁피드멍이 이렇게 또 시작이 돼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꼭 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인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추수감사의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또 꽁피드멍이 끝나고 나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게 될 때 헌금을 해주시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돕는 일에 그 추수감사 예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111 기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의 111 기도 운동인데 여러분 이 기도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1시간 정해진 시간에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건강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